우리 토요 새벽에 계속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성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셉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사람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는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함께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요셉의 그 자세와 마음에 대해서 함께 잠깐 결론 부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우리 주변에 각각 다른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그 삶과 그에 대한 성서의 평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사합니다. 요셉에 대한 성서의 평가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저 형통한 자가 된다는 저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잠깐 이게 2절인데 그 3절에 바로 반복이 되고 또 그 후로도 여러 번 나오는데 그냥 3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하고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저하고도 함께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셉은 참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굴곡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의미입니다. 즉 그의 삶이 마치 산봉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좋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계곡 아래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험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순탄하기도 했고 험난하기도 했고 즐겁고 행복하기도 했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상황에서도 요셉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의지하였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성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 주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또 주변 상황이 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여기에 그 신앙의 커다란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 주변 상황에 관계없이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기도가 응답받고 잘 될 때나 기도가 좀 지연되면서 고통받을 때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 그의 신뢰를 그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내주시는데 39장 5절에 보면은 참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말씀을 주십니다.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형통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데 요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의 채널이 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그렇게 우리가 복을 함께 내려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께 참 강조하여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은혜, 우리의 감사의 마음,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쁜 하나님을 향한 자세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즉 우리가 은혜 통로, 은혜 근원, 그 감사의 채널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참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은혜 통로, 은혜 채널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만난 사람들, 요셉과 사람들에 대한 관계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그리고 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저 상황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참 그 험한 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노예로 팔려 나가서 지금부터 이제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노예니까 주인이 있지요. 그래서 한 주인을 만나게 되고 그 주인은 요셉을 돈 주고 샀겠지요. 그리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주인이 요셉이 누군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지요. 처음부터 요셉을 믿고 신뢰하고 일을 맡겼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 외국인 노예였으니까, 게다가 젊은 어린아이였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성실하게 일합니다. 최선 다해 일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되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냐면 그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주인이 요셉에게 너 우리 집안 살림 좀 다 해라, 이 정도까지 신뢰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요셉은 부잣집 아들, 저 주인도 참 굉장히 돈도 많고 권세도 많았겠지만 그 아버지 야곱도 그에 못지않게 부자 거부였습니다. 성서가 표현하는. 그러니 그만 못지않게 살았는데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한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형들의 버림을 받아서 그 버림받은 느낌이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에서도 그가 만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에게만 정말 최선을 다해 그의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가장 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황에서도 그가 만난 사람에게 또한 최선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의 또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감사합니다. 요셉은 유혹받았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을 이렇게 저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세상적인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르게 살았고 그의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보면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셉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르게 살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리고 믿음 지킨다는 그 이유 하나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은 노예였던 그 상황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예는 그래도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라도 있지요. 지금 이건 감옥이니까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갔으니, 그것도 억울하게 갔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가서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또한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먼저 간수장을 만나게 됩니다. 39장 22절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감사합니다. 저 간수장이
요셉이 누군지 뭘 그렇게 많이 알았겠습니까? 뭘 그렇게 처음부터 좋아했겠습니까? 외국인 죄수, 그것도 아주 흉악범으로 붙잡혀 들어온 죄수인데.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서 아주 성실하게 생활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모범수 노릇을 합니다. 그것이 그냥 모범수처럼 행동하자 이렇게 하면 무슨 보상이 있겠지,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그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최선 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정성스럽게 대해줍니다. 간수장이 그 요셉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요셉의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간수장이 그 앞에 있었던 요셉의 주인하고 있었던 일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요셉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리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지라. 한번 일 맡기고 워낙에 일을 잘해주니까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이렇게 확인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셉의 모습 하나님께서 복 내리셔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형통한 상황입니까? 이게 노예에 있다가 죄수로 떨어졌는데 절대 형통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요셉이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할 때 성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니까 요셉이 죄수들을 만납니다. 그것도 이제 사형수를 만납니다. 감옥이니까 죄수, 그것도 사형수들을 만났으니까 뭐 그리 대단하게 잘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러면 주인이니까, 간수장이었으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마음속에 혹시 남들 모르게 가지고 잘해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동료 죄수들을 만납니다. 그것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물론 시키니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겼을 때 마지못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막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요셉이 그냥 그 사람들 좀 도와주라 그 정도 차원이었지, 그렇게 아니 지금 노예보다 못한 게 죄수인데, 더군다나 이 당시에 요셉은 간수장의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그거 대충 해도 될 만한 일입니다. 뭐 엄청나게 잘 대주라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어디 도망가지 않도록, 그리고 어디에 자해하지 않도록 좀 지켜봐라 그 정도였겠지요. 그런데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그 죄수들을 돌보아주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 죄수가 감동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자기들이 꾸었던 꿈을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하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인간적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4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사합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죄수에게 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당신이 잘 되거든 나중에 나를 좀 기억해서 좀 여기서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노예로 끌려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무죄한데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죄수가 이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와 연결시켜 줍니다. 애굽 임금과 연결시켜 줍니다.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이 죄수와 요셉이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 요셉이 얼마나 잘해 주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어서 41장입니다. 이 흐름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요셉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바로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즉 바로가 보아도 그의 믿음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더 큰 직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믿음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성 다해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은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내며 진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사람들을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요셉의 모습이 요셉의 길을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에게만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에게만 정말 그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험한 시련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최선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인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변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에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우리가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말 한마디, 행동까지 하나 더 정성스럽게 하겠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누라는 가르침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내려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 하나님에게 그 신뢰와 믿음 계속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여 정말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언제나 주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요셉의 삶,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서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교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